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바라기는 2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그 집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하여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몸부림쳤던 인생이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 가정은,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믿음의 그 연수가 더해 갈수록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 가정은 점점 더 말씀 위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가볍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생각해 보십니까? 한 주간 얼마나 자주 그 사랑의 주님을 떠올려 보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돌아보면 나는 몇 번 주님을 생각해 봤을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내가 오늘 몇 번 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뭘 하든 그냥 불쑥 튀어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밥은 먹었을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하나? 뭐 등등등 생각의 꼬리를 뭅니다. 전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오래되셨나요? 청년들 있죠? 왜 더 어둡죠? 우리 신혼부부들은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것도 귀한데 그냥 매번 반가울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매주일 만날 때마다 그 친밀함이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비결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그 길 속에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진실됨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 이어영 박사님을 잘 아시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던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지식, 과학, 그 외에 어떤 신적인 것은, 믿음은 들어갈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3세에 세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보던 많은 이들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따라갔던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쏟아댑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냐고. 이 무렵에 이어영 박사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갈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늘
그래서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이어령 박사도 동일한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한평생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정의하되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 평생 우물을 파는데 무엇에 대한 갈증인지도 잘 몰랐다고. 그런데 그런 그 인생이 나이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그토록 찾고 헤매었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수없는 그 실패의 우물들 통해서 또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자신이 그토록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우물을 봤는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던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또 창조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 이어령 박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물을 찾아 나서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시작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해마다 지키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막입니다. 즉 천막의 그 삶을 생각하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는요 그들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40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이 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천막이었습니다. 임시 거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그리고 언제 갈지, 언제 다른 일들을 계획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던 그 길이 광야의 길인데, 그 광야의 길에 그들이 몸을 누웠던 곳이, 쉼을 얻었던 것이 임시 거처 곧 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이 없어 주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 광야를 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의지할 이가 누구인지, 진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고난의 길이고 수고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동시에 세심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세심하게 붙드시고 또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그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억하라고 초막절, 즉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가옥 구조가 우리의 빌라들처럼 평평합니다. 주택처럼. 그러면 그 위에다가 임시 집을 지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사는 거죠. 집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살면서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의 삶이 여전히 우리는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정거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 분명히 내 집이 저 하나에 있지만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자녀들과 그 비좁은 곳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그렇게 밥해 먹고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 스스로도 경험하고 다시 깨닫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다시 전수해 줘서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안정된 기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일주일의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이고 마지막 집임을 잊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장막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은 이 수학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을에 추수감사절 또는 추석과 같은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것, 그 풍성함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내내 예배하면서 제물을 주 앞에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좀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채워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성전대에 나아가면 나팔 소리가 불어져요. 쇼파르라는 나팔 소리가 불러지면 또 사람들은 일시에 같은 목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외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물 떠온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 제물 위에 붓습니다. 보통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데 이날은 물을 붓습니다.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의 노래와 이사야서의 노래를 가지고서 고백하는 걸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의 기도를 시편을 낭송하면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축제 7일 그 마지막 날이 큰 날이 되어지는데 그 축제의 그 절기의 가장 절정이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물이 가장 풍족할 때입니다.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외치십니다. 그냥 점잖게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어서셔서 울부짖듯이 크게 부르짖으시는 것이 외쳤다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지금 축제의 감격에 기쁨에 가득 차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물이 풍성한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죠. 예수님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쁨의 절기이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목마름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너희들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라고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의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물은 그토록 그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과 물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지역과 그 기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물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리고 물이 없이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생업과 생명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보면 물과 생명,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찬양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건지라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우물, 즉 생명을 건져내라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요. 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셨지요. 듣고는 계시지요. 그렇죠. 앞에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가 한 주간, 아니 그 이상을, 그 찬양을 묵상하며 그 찬양이 내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고백이고 같은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쁨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조명이 어두워져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백오를 하면서 조금 색을 짙게 했더니 제가 이 화면으로 본 색깔만큼 나오지 구현이 안 돼서 좀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의 얼굴이 날아가니까 조명을 조절해서 좀 어둡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얼굴도 그 기쁜 얼굴을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자 얼굴, 목사 얼굴은 좀 날아가도 좋으니 성가대 얼굴은 살려달라고, 그 기쁨의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을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그렇게 물은 우리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럴 때 자막이 나와줘야 되는데 방송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8절은 장차 올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물이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실 그 날, 미래의 장차의 그 축복의 때에 이 축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은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고요, 물이 흘러가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물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 물이 우리 미래의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우리의 풍요로운 공급을,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축복임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물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6장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이 곧 성령됨을 그 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듭남을 말하고 있고, 그 물된 그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해체시키고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내가 그 따름 속에 기쁨을 덧입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은 축복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 얘기하면서 그 물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38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뭘 덧붙이십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성령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모릅니다.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오실 자리가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이 자리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있으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이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힘있게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자원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 73년 동안 그 갈증이 어디서부터 기인한지 모르고 이곳저곳에서 우물을 팔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을 평생을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그 갈증의 출처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갈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73년의 그 인생이 허비된 인생, 주님 없이 살아간 낭비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져서 남은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화합니다. 여러분, 73년 동안 그 수재고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시대의 어른이라 일컬음 받던 사람,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다른 이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박사님에게는 많은 인생의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정적으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의 인생에 가까이 있지 않은 이들은 어느 날 벼랑간 뜬금없는 소리가 되겠죠. 아니, 저 어른이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그 나이에 세례를 받나? 왜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자로 살았거든요. 신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 그렇게 70년을 외치며 살았거든요. 그의 삶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갈증이 내 삶을 통해서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그 해갈의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그 우물을 찾아 나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영혼의 갈증이 있어 그 갈증의 해갈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설교문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 마르십니까? 목 마르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성경에 모사된 이 목마름은 천국에서도 말씀하셔요.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그 천국에서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시작과 끝이 난데, 알파와 오메가가 난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때에도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지, 내가 그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물을 못 마십니다.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셔서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고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물이 풍부한 나라들, 그 선진국에서는요,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많다 정도가 아니고요,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인 5명 중에 4명은 만성 탈수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5명 중에 4명이. 미국은 75%가, 영국은 90%가 만성 탈수라고, 물이 부족한 신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만성 탈수가 일반적인 탈수 증상과는 달라서 탈수 증상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대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만성 탈수의 원인이 어디 있나 좀 찾아보니까 카페인이 있던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5명 중에 4명이 만성 탈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무언지 한번 살펴보라고. 커피나 혹 차를 물로 생각하고 마시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커피나 차는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마신 양의 2배를, 차는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배 반, 1.5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 수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당이 있어서 삼투압을 높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물이 있지만 안 마셔요. 적어도 마땅히 마셔야 할 만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명 중에 4명이 만성 탈수, 미국이 75%, 영국이 90%, 모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그렇다 쳐요. 근데 진짜 두렵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목마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는 정말 목마름 있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데 이 예배의 시간을 떠나 나아가면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방식과 식대로 살아가는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 우리가 만성 탈수증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한번 살펴보면 한 주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터지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내가 한 주간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은 어떤 이는 송이꿀보다 달다는데 그 맛을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또 예배 속에 감격도 없고 말씀에 결단도 없는데 아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혹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시계추처럼 시간 되어지면 그 공간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눈물 흘리는 이들의 마음, 그 눈물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혹 지난날 나도 그랬어라는 말로 덮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공격이 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어요. 마비가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세상의 배부름으로 그것을 대신하라고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한 예를 들면 미 해군 전함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 7월 그 전함은 태평양에서 침몰합니다. 그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을 수송하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 군 어뢰에 맞아서 침몰합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이 1195명. 그 인원만 보면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요 12분 만에 침몰합니다. 그 침몰하는 순간 300명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900여 명이 태평양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극심한 식량과 또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끔찍한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다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3일의 시간, 구출되는 3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3분의 2 가량이 다 죽습니다. 침몰 당시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혹독한 날씨, 저체온증, 또 일부 상어의 공격, 또 이 타는 듯한 갈증, 그 탈수로 인해서 600여 명이 죽고요.
단 316명만 구출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구출되어져서 말한 게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닷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것. 그 당시에 그 배에 있었던 군의관이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바다에 시신을 수습하고 구명조끼를 챙기고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게 막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수정처럼 맑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그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다. 특히 어린아이들,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곧 죽어가는데 그 바닷물을 마시는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못 마시려고 했던 기억이 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 물 마시면 탈수 증세로 생명이 위협하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염분이 한 0.9% 정도 되어주는데 바닷물은 3%, 3.5% 되어주죠. 4배 이상 되어져요. 그러면 그 짠 물이 들어가면 이 몸에서는 그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만한 물이 그 이상이 쓰여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셨다가는 그것을 더 가속시켜주고 결국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인디애나폴리스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도 그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으면서 내가 탈수증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은 걸어가지 않는지, 아니 성령 충만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영적 탈수증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의 실체조차 알지 못해서 그 갈증을 그 인생처럼 수없이 이물을 팔며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배부름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길 안에서 내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고.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워보십시오.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내 지금 모습을 봐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빈 공간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비어져 있는지, 내가 결핍되어져 있는지, 내가 목마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주님 채워주십시오. 결핍되면 주님 이 공간이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마르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육적인 배부름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삶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 넓은 품,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삼하는 모든 심령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데 혹 영혼의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지금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마름이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의 삶의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갈증을 무마하고 있다면, 주님, 잘못된 내 길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온전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간구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의, 그 생수의 아버지의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아버지 내 목이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결핍조차도 깨닫지 못해 아버지의 만성의 발수증에 걸려서 그 증상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았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 그 믿음의 길에서, 그 평생의 삶에서 분명히 알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주의 생명수로 해갈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정말 아버지 살았던 것들이 그 영혼의 그 갈증의 실체조차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의무들을 바꿔왔다면 주님, 이제는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실패의 의무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참 생명 대신 오직 영원한 해갈의 기쁨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믿음의 길이 있다 자부하였지만 혹 성령이 충만하여서 갈증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만성 탈수증에 걸려서 그 증상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매일주일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지만 그저 시계추처럼 삶의 한 루틴이 되어져서 아무런 기대와 설렘과 또 간구 없이 주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 부르짖을 용기조차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영원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갈증인조차 모르고 이 땅에 배부름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배부름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 삶의 수고와 그 땀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해갈의 기쁨이 있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쁘며 춤추며 나오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빈 공간이, 그들의 삶의 결핍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공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